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요? 기대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인데 21장입니다. 벌써 이제 쭉 20장이 넘어갔고 21장, 28장까지 가면 우리가 환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 이어서 두로에서 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행복한 만남을 위한 두 가지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만남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감동과 표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별 메시지 1, 2, 그리고 저번 주 이렇게 기도와 이 감동과 표현이 있었음을 이 3주 동안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된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얼마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커터 바트로 목사님, 이렇게 여러 목사님이 한국에 온 것도요, 한국이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된 거지요. 선교지에 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현장이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복음의 뜨거운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가 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오늘은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동체가 먼저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악랄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이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인생의 목적 선언문이 우리의 확고한 고백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인생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방향을 알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인생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자, 먼저 목적 선언문이 뭡니까? 첫 번째, 위대한 일을 해내기 전에, 업적을 쌓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찾기와 사명 찾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적 치유에 관한 주제로 나온 책 중에서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담 심리학자인 브랜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존감의 6기둥. 자, 이 책에서 이 브랜든 교수는 한 인격체가 성숙하게 되어서 자존감, 즉 셀프 에스팀,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단계를 6가지의 기둥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 브랜든 교수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자신감과는 다르다.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이상한 사람들과 정말 특이한 개성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과 섞여 있을 때나, 누가 나를 공격할 때나 변화가 없다. 실패, 성공, 위기 상황에서도 별로 편차가 없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것을 위한 6기둥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의식하며 살기. 첫 번째 기둥이 의식하며 살기. 자, 두 번째 기둥은 자기 받아들이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 비교의식이 되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한 이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났는가? 뭐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며 살게 하는 것과 자기 받아들이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의 의미를 한마디로 추가간다면 자기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지요. 사람들은요, 의외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의외로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기둥이 뭐냐면 목적에 집중하기. 5번째. 6번째는 자아 통합하기. 자, 우리는 목적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목적에 집중하기,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자아, 자기 자신을 통합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5번째, 6번째 기둥은 사명 찾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 찾기입니다. 한 인격의 자존감은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존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강교회는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명을 찾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지시고 치유해 나가시면서 자기 찾기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자기 찾기와 사명 찾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존재인지 사명을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그 일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사람 행전,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선은 자기 찾기와 사명 찾기인데,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빌립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요,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지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보실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우리는 여기서요, 놀라운 만남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은 시간적으로도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도 정시로 만난 사이 아니고, 빌립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걸 피신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유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만남의 신비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은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인데, 빌립은 지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당시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살벌한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이후에 악명을 떨쳤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한번 그렇게 정말 이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사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이 바울이 이 변화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피한 것입니다. 그럼 빌립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빌립이 옛날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악랄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바울의 변화된 현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적인 뜻은요, 그와 더불어
형제가 되었다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와 함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중에, 마음의 상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형성된 선입관이나 선 경험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어떤 먼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선입관이 생겨서 이게 고착화가 되면 쉽게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이것이 아예 바뀌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생각의 피해는 정작 그런 생각을 갖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결국에는 관계에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깨어지면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로 인하여입니다. 선입관, 선경험, 이것이 너무나 고정관념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액면 그대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빌립이 바울을 집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일본 학자인데요,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이 책은요, 이 세상의 환경이 한 자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엄밀하게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타인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본인 스스로라고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늘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데, 늘 그렇잖아요. 아,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늘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반복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선입관과 선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상처를 반복적으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선경험, 선입관, 이것이 늘 나를 떠나지 않고 이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꾸 상처가 되는, 관계가 깨어지는데 가장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의 원수 관계에 있었던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나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을, 그 어떠한 원수를, 그때 그 환경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그것들과 아픈 상처가 됐다고 여겨지는 그것들과 형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형제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에서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상처의 몸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상처의 투성입니다. 상처의 몸집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편애를 받는 것처럼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형제들의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게 만들어 놓는 병든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은 본인의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도
다른 세 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복 형제들의 눈치를 보면서 왕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후에 형제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분노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요셉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10대 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10대 때 형제들로부터 팔려나가는 그런 뼈저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팔린 이후에는 그야말로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 쓴 뿌리를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때 경험했던 오해의 누명으로 인한 억울함, 그렇죠? 완전히 불륜자로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함,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3년 동안의 옥살이는 요셉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대로 쓰러지는 인생이 됐네?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노예 신분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몰아닥쳤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려 애굽까지 내려온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를 비롯해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먹을 거 줘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있어요?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고 완전히 감옥에 가둘지도 모릅니다. 근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과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계속 우리가 로마서 보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됩니다. 의를 행하고 싶어도 자꾸 나에게 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무엇이 거하냐면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으므로 빌립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선언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자꾸 내 자아가 끌어넘쳐가고 분노가 끌어넘쳐서 그 사람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올바르게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심으로 우리 모든 부부와 자녀와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그래 밥만 사주고 뭐 자 잘 되라 이것만이 섬김이 아니고요. 정말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섬김입니다. 8월 달이 섬김의 달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관계 회복, 섬김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 선언문 가운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죠. 바울에게 임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빌립에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4명의 딸이 예언하는 딸들입니다. 그래서 4명의 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할 환난에 대한 예언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또다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본문 9절 1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면 너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말라. 그렇게 예언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성경에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 계속 예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을 통하여 똑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은 이토록 자주자주 이런 고난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고통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에 초보자 연약한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몸도 아파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걱정도 안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초보 신앙이죠. 여러분 환난도 옵니다. 고난도 오고요. 이 코로나도 오고요. 감기도 오고 독감도 오고 옵니다. 근데 계속 이런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라. 고난이 온다. 붙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속 거듭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닥친 이 환난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바울을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이고요. 그죠?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예언 가운데 그냥 그 아무것도 없이, 예방조사 없이 그냥 딱 가버려 붙잡히면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낙심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차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바울을 단단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항상 언제나 우리의 계획 이상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 너머에 분명한 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나보다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죄수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가 더 단단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옥과 같은 간증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게 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다음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건너편에 죽음이 기다린다 한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죽기로 결심한 거지요.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기를 결심할까요?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무엇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호수아셀 중에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한번 예수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결정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선언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 어떻게 내가 살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방황입니다. 원래 방황이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지를 잃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몽골에 보면, 시골에 보면 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디로 가야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게 방황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근사하게 보이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분명한 목적, 그 목적에 맞춰서 나의 미래의 삶도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도 있는데요, 정말 귀합니다. 이 학생들 때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 축복된 우리 유나가 소녀시대 유나가 아니고요, 이 유나만이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유나가 방향을 알고 지금 예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세한 달란트를 받았겠어요. 피아노와 이 선율과, 저는 이 음표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받았는지. 근데요,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찌질이 가난한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네 번째가 인생의 방황을 종식하는 바울의 결단,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13절은 이런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바울의 결연한 대답입니다. 바울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13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약하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을 네가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 기도하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정말 감동이 돼서 결단합니다. 아,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결단하고 선한 결단을 통해서 딱 기도하면 곧바로 어떤 시험거리가 옵니다. 사람이 와서 자꾸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지요. 바로 이 바울이 그런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약하게 만드느냐. 그렇지만 그런 것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고난인가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삶의 공고함과 연약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생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데 자꾸 이 붙든 손을 약하게 만들까요?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갑니까? 남편이 지금 사랑한다고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만이고, 또 아니면 막 심각하게 경제력에 문제가 있고, 또 심각하게 건강에 어떤 아픔이 오고, 원치 않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것이 없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올해 제가 이상하게 몽골을 갈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막 흥분이 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참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가기 싫고요. 아, 저기 우리 몽골 친구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가기 싫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도 이번에 안 가고 저 혼자 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비행기 타기도 싫고, 정말 이렇게 몽골 막 떠올리면 가기 싫고. 근데 저번 주 새벽기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막판에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또 교회가 또 탄생된 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죽음의 병이 오고 그 혹독한 경제력의 아픔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찬송 94장 할 건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고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하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따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왜들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이건 두 번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것도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한번 예수님의 군사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삶의 목적 선언문이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목적 선언문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약속이라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참 친근한 단어죠. 바로 언약이라는 건 테스트먼트이기 때문이죠. 자, 삶의 목적 선언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것이 인생의 목적 선언,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 목적 선언은 사명도 있고 자기 찾는 것도 있고 사명 찾는 것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약속은 테스트먼트입니다. 친근한 단어죠. 왜입니까?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영어로는 Old Testament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을 주시기로 성령을 주시기로 한 것도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시기로 한 것도 약속입니다. 제가 이 약속에 대해서 들었던 예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여호수아세를 아직 결혼하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 은혜로 시집 장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주일학교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집 장가가면 어느 순간에 남자 여자 한 방에 제가 열쇠 장가가고 못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신부가 된 거죠. 얼마나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백지사님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신랑이 그만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얘기했지만 신부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신부는 정말 참을성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요,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랑이 반드시 꼭 온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그 가정을 섬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꼭 돌아온다는 신랑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신부가.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짐을 싸기 시작해서 집을 나가려고, 여러분 집을 나가려고 했던 그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부가 집을 나가라고 짐을 싸고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이라도 해드리고 가야지 하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요 하는 겁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신랑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든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짐을 풀고 다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었지만 다시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드리려고 부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또 다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화하는 건, 또 그리던 신랑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갈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요,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또 짐을 풀고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힘들 때마다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예화인지. 그런데 또다시 인내 한계가 왔죠.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또 읽어도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다시 짐을 쌉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가라는데 또 그렇게 또 시어머니가 눈에 밟힙니다. 그럼 마지막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드리려고 부엌에 들어가는데 우체부 아저씨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편지요 아니고 소포요 하는 겁니다. 소포를 반갑게 뜯어보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랑에서 온 소포 풀어보니까 웬일입니까?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끼워보니까 어떻게 신랑이 내 손가락 사이즈를 그렇게 알았는지 손에 너무도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내가 곧 올 테니 갈 때까지 그 반지를 끼고 나를 생각하고 잘 참으라는 내용입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풀고 힘들 때마다 반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반지가 손에 있으니까 꼭 신랑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마냥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엔 신랑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신랑이 그날 그 시에, 언제라고도 적혀있지 않고 그날 그 시에 드디어, 제가 내일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대한항공 747 편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잠을 잘 수가 없으면 신랑이 온다니. 그래서 결혼할 때 입은 이후에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하얀 세마포 옷을 꺼내 입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 그 시간 공항에 나가보니 드디어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 듯이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은 것 같이 온몸에 광채가 나는데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로 와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나를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수고했다. 내 모든 눈물과 수고를 아신다고 이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간 정말 고통스러웠던 지난날 다 생각도 안 나고 그동안의 고생이 기억도 나지 않고 이젠 됐구나, 아 승리했구나, 그때 딱 자막이 뜨는 겁니다. Happy ending forever.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드라마, 그런 드라마 썼습니다. 그때 막 감격적인 순간에 드라마 이 자막이 딱 해피엔딩 포레버.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죠? 참으라는 겁니다. 자꾸 편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늘 짐을 싸죠. 에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봅니다. 또 감격스러워 또 혼자 웁니다. 신랑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첫 번째 약속인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고요. 두 번째 편지는 새로운 편지, 두 번째 약속인 신약 성경이고 다이아 반지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바울은 이러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선언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먼저 하신 목적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선언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변화시키는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요, 모든 연약함도 떠나가고 고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우리의 목적 선언문, 바울의 목적 선언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 선언문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힘들었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약속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냥 가는 인생입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두려우신가요? 너무나 힘들거나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펼쳐질 여러분의 역동적인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또 8월달 섬김의 달에 여러분이 모두 하는 그 여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직 주 예수를 위하는 새로운 결단과 과거 바울처럼 그런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주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잠자는 상태에 있는 이 나태해진 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고 사명을 찾고 분명한 목적 선언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8월달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나타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강교회 휘감아서 한강교회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 선언문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8월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건강이 괜찮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버리고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요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하면 세상 즐거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인생의 목적 선언문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한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축복된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통을 안겨다주는 건강의 연약함과 병마들과 또 육신의 고통들과 경제력에 대한 고통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믿음 위에서 나아갈 모든 신실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주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